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지켜 구원을 얻을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궁극적인 대속과 속죄에 있어서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여기서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되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 성취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첫 번째 것이 흠 없이 있었다면 참으로 두 번째 기회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날들이 온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집 위에 그리고 유다의 집 위에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처음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하면서 첫 언약의 불완전성을 밝힘으로써 따라서 두 번째 언약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리킵니다. 이어 둘째 것, 즉 새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완전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은 불완전하며 영속적인 속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축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되어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도 완전한 대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언약을 세울 때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유혈이 낭자한 둘로 쪼개어진 짐승의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이같이 쪼개어질 것을 다짐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렸고 마땅히 쪼개져야 될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저주와 형벌 가운데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쪼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버려
그 모든 죄의 대속을 완성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뿌려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값없이 그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위대하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총체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를 알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와 그 종교에 익숙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잊을 길이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화인을 맞고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영혼이 관통된 자라야. 그래서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가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삶만이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세워주셨어도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부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는 나와의 혼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간음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한 것은 영적인 가난과 같은 죄악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부부간의 대의를 버리고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같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부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 그녀가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그가 알아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쳐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호세아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렸어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즐겨 그 품에 안았던 부정한 아내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거나 저주하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을,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지도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조차도 부정하고 불신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더불어 내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언약은 그 언약을 죄악된 인간들과 그토록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자격을 상실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청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새로운 언약조차도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간절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아서 애굽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날 가운데서 행했던 언약을 따라서가 아니다. 그들이 나의 언약 안에서 머무르지 않았을 때에 나 역시 그들을 소홀히 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출애굽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시하다, 방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듭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간통한 아내의 예화를 들어서 통렬하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내 눈을 들어 자신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강력한 패권 국가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한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와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견디기 힘든, 그들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서구 사회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문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탈기독교, 탈성경, 탈교회 현상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전쟁의 피바람과 광풍이 불어오면 과거에 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늙은이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남은 여생을 견뎌야 되는 고통이 닥칠 것입니다. 자기의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려 돌이키게 하셨음을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보응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언약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언약을 견고하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언약을 지켜 행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불완전성과 그 한계이고 그것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율법이 파기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행할 능력이 전무했던 인간의 행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그 언약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순종의 유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내면적인 궁극의 변화와 그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1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에 제정할 언약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주면서 또한 내가 그들의 마음들 위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가운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새로운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경험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진정으로 중생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의 영혼으로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자신이 완전히 꺾여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봉하고 사랑하고 있는 형식적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한 지식과 깨달음이 영혼 가운데 부어질수록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가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죄를 그렇게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천착하게 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임을 더 깊이 진리 안에서 발견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결국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는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듯 그렇게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는 그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한 주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더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화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그런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게 됨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은총입니다.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 죄성을 부디 모두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이 그러한 나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아래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세우실 때에 주의 영을 통해 이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세우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주일학교 때 들은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무르며 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 의무만을 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은총은 고작 그런 종교적인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결혼관, 물질관, 경제관, 자녀들의 교육관 등등의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영혼을 지금 쪼개어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음에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9절에도 역시 주어가 또 주께서 가라사대, 10절에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계속 주어가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자기 백성 안에서 성취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주체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각인된 새겨진 자들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그 대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구원과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그 선하신 통치가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조각칼을 들고 조각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의 인격과 삶 속에서 그가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서 또 그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불이익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로 분명하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되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언약 아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깊은 연합을 이루어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푸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모든 악한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길로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녀인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신자의 전 인생은 이것이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그 양심을 통해서 통치하고 지도하고 명령하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랜 인내 속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역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거듭난 중생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이제 새 언약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러므로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언약을 그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아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그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차가운 돌비에 새겨진 율법처럼 전혀 그 속에 담겨진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비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생애적인 감화와 감동과 영혼의 전율을 통해서 깊이 그 영혼에 각인되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새 언약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각 사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도 없었고 그 옛 언약의 율법 아래 인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차갑고 메마른 형식이었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치장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변화된 자들은 오늘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새 언약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신자가 왜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고 불법한 길로 행합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룩한 지식들에 반한 행동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왜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길을 가고 진리가 부정하는 선택을 하며 결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자들과 인생을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에 매여서 그것에 시간과 몸을 바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그의 영혼이 뒤로 물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어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새 언약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죽음과도 같은 영혼의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빛이 들지 않는 그 지독한 어두움의 음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듯 수위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로 신자가 가서는 안 될 길로 미끄러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길에는 구원도 영생도 없고 지옥과 같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첨예한 갈등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 같은 많은 지식을 들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안에 역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멈추어 세우고 돌이키게 하시는 참된 진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많은 말씀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젖혀서 이 생명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그 영혼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면 이 위대한 구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그 자신의 각각의 이웃과 그 자신의 각각의 형제에게 너는 주를 알라고 말하며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복음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새겨진 이후에는 율법을 가르치듯 더 이상 강압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이 새 언약의 비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특징인 것을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의 축적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 영혼 가운데 비추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사람들이나 책에서 얻은 단순히 활자화된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정의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지정의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신학자나 목사들이 쓴 논문이나 그들의 지식이 열거된 긴 글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도구를 방편으로 특별한 경우에 회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신비한 영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조용히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느낌이 없는 머리에만 채워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결국 자기의 영혼만을 차갑게 냉각시키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없는 헌신과 봉사는 결국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어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 결국 그 영혼은 더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친구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깊이 알듯이, 오래된 친구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듯이, 부모가 그 자식을 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출석부에 도장을 찍고 사라지듯 그렇게 예배를 하고 예배당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정한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되는 시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옛 언약의 그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를 모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 알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불의들의 자비로울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죄들을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각이 떠지고 희생되는 제물들의 피비린내를 계속해서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또다시 죄에 대해서 눌리고 정죄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그들이 새 언약 아래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아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생명의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의 완성과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정한 것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진실한 것일 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결과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으로 죄를 지어 넘어지고 깊이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그 모든 부끄러운 나의 죄를 다 잊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면서 괜찮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음탕한 아내를 향해서 여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소.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그 일을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다시 내게로 돌아오시오. 사람은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한 이 선언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대한 선언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 결코 죄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그 죄의 올무로 인해서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분명히 가져야 될 구원의식이고 그것을 붙들어야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정죄와 비난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 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분은 첫 번째 것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오셨다. 그리고 낡게 되고 늙어가는 것은 사라짐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라고 기록된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 팔라리오, 낡아지게 만들다, 폐물로 취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 언약을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 가셨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옛 언약을 폐기하신 상태로 유지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쇠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율법이 중심이 되는 옛 언약은 완전히 파멸되었고 그 가치는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옛 언약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이 옛 언약을 스스로 소멸되도록 파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그 옛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넓으신 사랑과 인애와 긍휼로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그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가능함을 성경의 진리는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영원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식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한평생의 삶을 지탱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 소망, 이 약속이 굳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며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버리고 멀리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의 자식 잘 됐다. 실컷 고생을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혹여라도 그 자식이 미안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주저할까? 계속 그에게 편지를 쓰고 사람을 통해 소식을 보내서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든 자식에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마음의 길을 닦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이 오늘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에게 모든 죄책을 지우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인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모두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새롭게 다리를 놓아 율법의 정죄 앞에서 결코 건너올 수 없었던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품으로 다시 맞아 주신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래서의 영원한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대신 그 연약함의 손을 내밀어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손을 곧게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같이 작은 자들에게 임했고 부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평생에 단 한 번 드레스를 입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신랑의 그 남편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아름다운 신부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었고 그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날 하루에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지극한 기쁨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 웨딩드레스는 이제 두 번 다시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살아가게 되지만 아들을 통해 구원하여 눈부신 칭의의 옷을 입힌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영원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힘써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그 신랑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다면 우리 역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꺼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도 다짐하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부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위대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 모두 영원히 빛나는 곳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